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이제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그 최후의 만찬 그림 한 번만 또 볼까요? 한번. 이 그림이 아시죠? 누가 그렸는지? 레시가 그렸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여기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딱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12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할 때 보면 저 중에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쪽, 여러분이 보면 왼쪽이네. 왼쪽에 첫 번째 바돌로메예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말 떨어지기 무섭게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왜냐하면 누구 이렇게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야고보는 2명이 있는데 양쪽으로 여기는 작은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안드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앞에 그 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쩐을 들고 있죠.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불행한 인생인 것은 틀림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있죠. 아주 수염이 나고 힘차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손까지 이렇게 쭉 내밀면서 베드로는 어떤 스타일 같아요? 어떤 의미야? 웃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듣는 거 보니까 뭐 안 듣는 것 같아. 이거 어떤 의미야? 하고 이 순간에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베드로 쪽으로 싹 기대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인데,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난 아니지에 뭐 이런 난 아니지에 하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성경대로 도마가 되겠고요. 그리고 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큰 야고보 중에 등치가 좀 크지요. 그리고 빌립이 서서 맨 이쪽에서는 누구 그랬다면 이 빌립은 난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마태, 유다, 시몬인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손은 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저 그림을 이제 식당으로 가다 보면 입구에 줄 서서 늘 보시지요. 보시면서 한번 이 중에 내가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이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겠다. 그 부분은 늘 피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저 마태 그리고 유다 시몬처럼 예수님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전혀 관심 없이 자기들의 생각과 이야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던가. 여러분 한번 자꾸 이 그림을 보면서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제 올라오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조금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랍비는 그냥 선생님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의 주,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 이들에게는 만들어지지도 생겨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하면서 당신이 저주한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사실은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저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심판이란 말로 대체해서 얘기할게요. 심판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거든요. 마지막 재림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랑의 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유대인들을 향해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커다랗게 자랐지만 열매 없는 외식의 완전 끝판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열매 맺는 조건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을 보니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이곳이 모든 이권을 챙기는,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감람산에 있던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든지 가지고 온 재물을 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분노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채찍으로 그들을 치고 상을 띄었고 짐승들을 내어 쫓는 이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이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오늘 이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정치적인 왕,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때에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물들어 있어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한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세신앙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자유주의 신학처럼 굳이 교회를 안 오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각자 알아서 뭐 유튜브를 가지고 예배드리든 어디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서 해칠한 무덤 같은 모습,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뿌리째 말라버리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과 어떤 게 신앙생활하기 쉽겠습니까?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과 어떤 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얘기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더 쉬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시냇가를 건너가는데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공통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갑작스레 위에서 비가 왔는지 물이 확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게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는 것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비결이겠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체가 나냐 믿을 수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신앙의 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첫 것은 죽어야 되고 두 번째 것은 살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시작을 해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고 신앙 고백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처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원인이 내가 아니다. 결과만 내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결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부활의 세계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있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의로 여겨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참 뒤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했어요. 고향을 떠나고 애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4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되지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고향을 떠난 줄 알아요. 고향을 떠났지만 지시한 땅까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도중에 뭡니다. 그 살기 좋은 땅에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때 떠납니다. 가나안까지 갔지만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바로에게 내어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는 여인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혼나게 되죠. 해가 뜨기도 전에 이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도로해 주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금은보와 먹는 걸 줘서 이 애굽을 떠나게 한 사건이죠. 이때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설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며 설득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 교회에 왔지만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밖에 없죠. 그러다가 여러분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될 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또 율법의 목적이기도 한 거죠. 이 샘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완전 범죄인 줄 알았죠. 그의 충신 우리야 장군까지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죄를 잉태하면 죄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가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우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죄인임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시편 51편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하신지라. 이때 시장이 배고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열망,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누가 들리겠습니까? 이러한 기갈이 있고 이러한 열망이 있는 자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갈이 없으면, 이 배고픔이 없으면, 이 허기짐이 없으면 오늘 말씀을 들을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겠죠, 당연하게.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임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허기져서 열망하는 마음,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내 열망하는 마음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나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힘들면 놔버리고 어려우면 놔버리고 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물을 건너느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물을 건너느냐의 차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할렐루야,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로 넘어가게 되죠. 이 기도의 영성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만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얘기할 때 구하는 거지요, 찾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 우는 것도 기도의 일정이죠. 왜? 먹을 것을 달라든지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표현이 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엄마는 그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우는지 그 형태만 봐도 이 아이의 소원이 뭔지 알고 들어주겠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여주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는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가실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영성의 기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뭐예요?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거기에 여러분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오늘 여러분 분명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기도가 기다림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으로는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만이 기도의 영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기다림의 영성이지만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랬어요? 자기가 기도한 것 가운데 응답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각시킨 것도, 기각, 법적인 용어예요. 기각시킨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내보니까. 왜? 자기가 구한 대로 다 주었으면 자기는 죽어도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된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마음, 나는 아직도 배고파, 히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야. 갈증,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 할렐루야. 그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다 다시 오실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 중에. 근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가 변화됩니까? 예,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은혜가요 쏟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서 쏟아지느냐? 주차장에 가면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져 돌아다닌다네. 차 빼다가 다 은혜 쏟고 간다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겠지만 우리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영성에는요 두 가지 정확한 게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은 숫자가 더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림의 영성이 있다면, 두 번째는 변화를 원하는 기도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정확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이런 얘기하면 기죽을까 봐 말도 못하겠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워질 때까지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뭐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내가 뭘 성취하고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매달마다 이렇게 예수의 품성을 앞에 놓고 이 예수를 닮아가야 이 진짜 열매다. 이 땅의 은사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어떤 것, 예,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는요 예수를 닮아가는 품성에 있다는,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고의 이야기를 용서에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자, 이 용서 얘기하면 또 쉽지 않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갑니다.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영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다가 자꾸 예수를 닮아갑니다.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로 나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꼭 피워야 될 성품이 있다면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하기 좋게 얘기했죠.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고 기도예요. 용서예요. 하늘나라 가면요 이거 필요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뭐 믿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게 내 삶이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수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에이 바보야 수건인데 뭘 믿냐? 수건이에요 이거. 믿을 게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내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림의 영성이 있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최종적인 열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용서라고 하는 열매.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듯이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심판에 이르렀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죠. 다시 얘기할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다시 오실 예수를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도 없는 거예요. 최고의 기독교의 영성이 기다림의 영성이고 행복의 영성이 기다림의 영성인데 여러분 마지막 여기의 열매가 용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남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으셔야 돼요. 제 간증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지만 저도 군대에서 맞아서 군대 가서 시한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난 다음 제일 먼저 나를 때렸던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저보다 더 엄청난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인천 성령교회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아내도 모르게 딴 사람을 차렸어요. 그것도 7년이나 세월을. 그리고 나중에 들춰내 보니까 자식도 있었어요. 그러니 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동 이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홍석선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하고 나하고 만난 지가 거의 10수년이 됐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은 깨지고 이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보고 결론을 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 집사님 앞에 무릎 꿇고 했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나는요, 뭐 제대로 되지도 말아요. 전도사였으니까. 근데 내 마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무릎을 꿇고 저러실까? 아니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저랬는데 왜 목사님 무릎을 꿇어야 되나? 아이고 되지도 못한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참 나대고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오산이 금식기도 원에 가서 3일만 금식하고 와라. 그럴 줄 알았는데 노전사 따라가 그러더라고. 내가 뭐 죄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가서 금식하라는 거야 나한테 같이 기도하면서. 난 세상에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인데. 예, 같이 이제 가가지고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분 기도 안 했어요. 가자마자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근데 마지막 진짜 서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울고 있는데 하여간 갈 때까지 간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내려가자고. 이게 왜 그러시냐고. 가면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게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그래요. 자기가 그래도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기도하려고 눈을 탁 감는 순간에 자기 영혼이 확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가 나를 여기에 못 박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집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순간에 한순간에 보여주는데 잘한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죄진 것만 보여주더래요. 다 그 집사님 얘기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딱 심판을 이렇게 받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죄진 것만 보여주는데 남편 바람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막 회개하는 게 그게 새벽에 소 우는 소리였어. 왕 우는데 나는 이제 집사님 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그 상황 속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동인천 경찰서로 갔어요. 가더니 그 권사님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진짜 거기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딴 여자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자네 내가 두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결정하려는 거예요. 함께 살래나? 내 저 기가 막혀가지고 함께 살겠으면 내가 함께 살고 다른 집에 살려면 살면 내가 집을 마련해 줄 테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살겠냐.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가겠다고. 자녀는 어떻게 했나? 놔두고 가겠다는 거야. 아유 싸가지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 안양 옆에다가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하나 사서 살림을 내주고 이 아이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기르고 이따가 저는 이제 마산으로 이사 오게 된. 참 저는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 세상에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그 결혼식에 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은 몇 번 한 간증입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서 잊어지지 않는 하나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고백이었고 내 삶의 하나의 본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큐티 여러분 지금 우리 큐티가 어느 교회에서 있는 거냐면 어디죠? 그 이양재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교회 큐티집이거든요. 그 간증들 보셨죠? 그 간증들 보시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안 느끼십니까? 저거 아내하고 목욕탕 세미나를 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그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는데 이야 부부가 나와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면서 지금 제가 간증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용서도 하는구나.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만약에 저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전 지금도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책에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만난 이야기. 제가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 기도, 용서예요. 이게요, 열매 맺는 조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의 영성이 없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용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요? 7의 이런 것까지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성경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죄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제와 원한 관계가 있으면 해결해가지고 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죄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물은 죽여서 드리는 게 죄물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 예배가 뭐예요? 죄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산 채로 예배돼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만 죄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예배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이 온전한 신령한 예배는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죄물은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죄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아멘이 너무는 거시기 하네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산 제물이죠? 우리 지금 산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기다림의 영성에 기도의 영성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행복한, 그리고 이 용서가 없다면 열매는 없어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여러분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힘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 아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